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준다라는 것은 죽을 쑤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개에게 그 죽을 주었다라는 뜻이죠.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빼앗겼을 때 저희는 보통 그 속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죽을 쓴 사람은요, 자신이 먹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정성 들여서 그 쓴 죽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을 텐데, 그것이 그 의도가 좀 무색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속담의 의미처럼요,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그 의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도와 다르게,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거나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사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좀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같이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을요, 수고의 기쁨이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고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모든 것, 그 총칭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금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직장에서의 일을 수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직분에 대한 봉사가 또한 수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수고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수고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우리가 수고만 하게 된다면 그 수고는 좀 무의미한 수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쁨을 그냥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을 받는 것, 기쁨을 그냥 그 기쁨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하는 이유, 그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의도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왜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헛되고 헛되도다 입니다. 전도서의 총 주제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인데, 그 헛되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단락의 성경 가운데 성경에서 그 단락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도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저자인 전도자가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수고의 유익에 대해서, 그 수고, 그 소유를 위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자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진술이 무엇이냐면요, 1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그 이유는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 소유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여서 이룬 그 소유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수고를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1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그들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나의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수고를 하여 이루었는데, 이 이룬 것을 넘겨주는 사람이 나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매자인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룬 것을 다 까먹게 될지, 그 자체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 수고를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19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수고를 미워했는데 그 이유가 내 뒤에 오는 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수고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진술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진술은요,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수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은 자에게, 그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22절에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수고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였는데, 이 전도자의 결론은 내가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익한 것은요, 23절에 세 가지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람의 일평생이 슬픔으로 가득하니 슬픔뿐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한 것이, 사람이 일평생 수고한 것이 슬픔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고한 자가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데 오늘 말씀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이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진짜로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이 뭐냐 하면은요, 먹고 마시며, 24절에 나오는데요,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또 2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그 수고의 보람을,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들, 그 보람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전도자가 본인이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였고 실망하였던 이 전도자가 이 한 평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수고, 그 보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의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의도는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소유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지금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힘들게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은 그건 내가 이 수고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 수고한 것을 내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그 힘이 나온다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고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도자는 자기의 뒤에 올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염려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이룬 그 업적을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아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던진 것처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수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주인, 그 수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내가 일해서 번 그 금전적인 것으로, 재정적인 것으로 내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먹었다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 먹이는데, 우리 가족들을 먹이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라는 것인데,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일하였다 하여도 그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단지 내가 일했으니까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헛되고 헛된 삶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죠. 찬양 사역자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박종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덩치가 굉장히 하신 분인데, 그 분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좋은 학교에 성악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악과를 졸업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초청되어서 노래도 하고요. 그 노래를 하면서 큰 돈도 받고 이러면서, 아,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였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 이제 다 학교 3군데인가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역시 나의 실력을 알아보는 곳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면서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그 학교에 이제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나가려는데, 집을 나가려는데 그 순간 몸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마비가 오니까요,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노래하는 것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병원의 그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식구의 얼굴, 그 가족의 얼굴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서 정면에 보이는 그 천정, 그 병원 천정의 불빛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말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으로 읊조린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저희가 올해 1분기에 그 주제 찬양으로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그 무대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디에서도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그 관점이 변하기 시작하여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일문의 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여도 그 재능을 나의 것처럼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아예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엎드러지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지은 저자인 전도자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더 뚜렷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뒤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보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중견 대중가수가,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 대중가수가 예전에 한 고백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그런 콘서트를 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가수를 열렬히 좋아하는 그 가수의 팬들이 그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연을 할 때면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열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 힘이 샘솟아서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면서 열정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즐겁다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콘서트가 끝나고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나도 놀랍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하여도, 그 삶 가운데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일이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그 일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수가 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요, 그 이후에 공허함만이 자기 자신을 감싸고 돌던 그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재능으로,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그 무대를 내려오고 나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람,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보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저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데 어떤 수고를 할 것인가,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고,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오지만 헛된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수고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은요,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나아갈 곳은 찬송가의 가사에도 정확하게 나오지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절 가사에 보면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후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요, 나의 두려움, 그 두려움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내 한숨은 바뀌어서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찬송을 지은 저자 또한 아마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의 가사, 주옥 같은 가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